오늘 본문 시편 91편 1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존자 신앙입니다. 신약에 넘으면 퀴리오스 주여라고 하는 퀴리오스 신앙인데요, 구약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지존자로 표현합니다. 지란 건 뭐예요? 다할지 극할지입니다. 그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최고로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실 명령권을 발동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 앞에 서면은 오직 아니오의 차이는 1%도 없고 예만 해야 되는 100%로 순종만이 가능한 그런 지존자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전 코스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1%도 아니할 자유는 없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저를 쳐다봐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본주의 시대에 사람을 존중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교회 신앙이 그것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 다 흐트러진 겁니다. 오늘 그것을 좀 바짝 좀 죄이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사를 좀 줍시다. 좀 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존자. 신약에서는 주여 퀴리오스다.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는 그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에는 노예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둘러스, 요즘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헬라원에서 둘러스를 쓰는 겁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주인, 저 시장에서 사람을 사올 수도 있고 사온 그 노예는 생산가치가 없으면 죽일 수도 있고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주인 퀴리오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주인이시다 이겁니다. 내 모든 필요를 미리 선제적으로 아시고 채우시고 배려하시는 그런 주이시다. 그런 퀴리오스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순종하는 사람, 지존자의식,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약속한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거, 이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왕은 그 정무를 보는 근정전이 있어요. 이시조선에 와서 왕이 집무하는 집무실을 금정전이라는 겁니다. 글로 이런다고 할 때 근자에다가 정사정자를 써서 어떤 근정전. 그 다음에 왕궁에는 옆에 저 아늑한 곳에 뭐가 있냐면 교태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기를 교차죠. 그래서 왕과 왕후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어떤 곳을 교태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 왕이신 주권자신 지극히 높으신 절대자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높으신 아주 절대자, 지존자로 믿는과 함께 그 하나님과 정말로 마치 깨가 쏟아지는 부부처럼 밀착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물어볼 것도 없이 축복하신다. 물어볼 것도 없이 따질 것도 없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시 14절로 내려갑니다. 1절 보고 14절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1절에서 은밀한 그 표현을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그런데 이 사랑한 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그냥 표현하면은 결합하다, 사랑하다, 욕망이 일치하다, 뭐 밧줄로 든든히 묶었다, 뭐 이런 뜻을 가진 하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이 하샤크가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시를 다 발라낸 생선,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면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생선에서 가시를 다 발라낸 생선이다. 그럴 때 지금 하샤크란 단어를 쓰고 또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중에서 아주 수준 높은 사랑을 가시를 발라낸 생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보세요. 가시를 발라내지 않은 생선은 조심스럽게 먹어야죠. 이게 언제 가시가 목구멍에 걸릴런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씹을 때도 조심스럽고 혀로 살살 살펴가면서 탐색하면서 생선을 먹어야 됩니다. 생선 먹으신 분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생선을 가시를 다 골라냈어요. 아주 자상한 아내가 가시를 다 골라냈습니다. 그건 그냥 안심하고 우적우적 먹어도 괜찮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신경 안 써도 그냥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찔리지 않는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근데 한심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뭐 하나님이 나를 때렸느니 어쨌느니 그따위 그냥 펄떡펄떡하는 찌르고 상처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래요. 아, 저 사람이 말이야 나를 상처를 줬다 찔렀다 뭐 그러니까 사람 없다.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가시가 없는 사람, 사실은 제대로 된 신자는 상대방의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뭐 인사를 하든 친절하든 뭐든 그냥 통과. 하나님 뭐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뭐 더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통과 넘어가는 것이죠. 지가 까다롭고 가시 같으니까 뭐 누가 찔렀느니 누가 핥혔느니 누가 어쨌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 보십시오.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런 자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 그런 말 했나? 나는 전혀 모르겠던데. 그것도 몰랐어요? 내가 그냥 막 찔르고 핥혔잖아요. 그런가?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으네. 여러분, 이것을 반사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적인 어떤 용어로서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남편이 나쁘다. 아니요. 지가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사를 왔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이사 왔는데 그 큰 정자나무 밑에서 노인네들이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쉬는 거예요. 거기에 앉으면서 할아버지 이 동네 좀 살기 좋은 동네인가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들이 글쎄 자네가 그 전에 살던 동네는 어떤가? 그놈의 동네 아주 사람 살 건 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도 사람 살 건 못 되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청년이
또 멀리까지 이제 이사 수레를 끌고 오다가 땀이 나니까 털썩 앉으면서 할아버지 이 동네 살기 어때요? 인심 어때요? 그랬더니 그 전에 자네 살던 동네는 어땠나? 우리 동네 너무 좋았어. 인심도 좋고. 그런데 제가 직장 따라서 여기 이사 왔는데 그랬더니 이 동네 물어볼 것도 없네. 이 동네도 좋은 동네요. 그러더란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가시를 다 발라낸 생선. 책망하면 때리며 아이고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내 행동을 주시하셨다가 관심 가지시고 나 잘 되라고 이렇게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부간에도요 가시를 다 발라낸 생선처럼 되면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그냥 콕콕 찌르고 가끔마다 그래가지고 항상 말할 때도 조심하고 저 또 남편이 이 말하면 또 그냥 또 꼬투리 잡는 거 아닌가 또 뭐 이렇게 그냥 아주 살얼음을 걸으면서 사는 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 하샤크는 생선에서 가시 다 발라냈다. 얼마나 못 있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가시 다 발라내수? 여러분 속에 가시가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의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를 다 발라내어서 정말 상대방 목에 걸려가지고 쾌쾌거리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나도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이해하고 가시 없는 그런 순종,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